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이 책이죠. 24주일을 모두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24주일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없는 분은 뒤에 예배식 오늘 받은 예배 순서 뒤에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한 장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진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종교교육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4주일 62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4일의 주제는 세 가지로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62문은 거짓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펠라기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인 협력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인간도 위대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과 충분함을 믿지 않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행위로 조금이라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탄생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의 죄를 모방한 것뿐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원죄를 부정하고 주위 환경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공회라는 말은 교회 전 세계 교회 회의를 말합니다. 418년에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의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처럼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들의 거짓된 교리 중에 일부를 살짝 수정 보완해서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가면을 쓴 것일 뿐 그들의 주장하는 핵심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펠라기우스 말은 세미펠라기아니즘이죠. 반절 펠라기우스, 완전히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이교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없고 선행을 조금 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유사펠라기안주의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내용을 약간 수정한
인간의 그런 신념일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또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또 죄인의 구주신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그들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선행이 의와 칭의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62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선행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62문의 답은 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펠라기우스는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이론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것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 평가 기준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공로 평가 기준법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또 무엇인지를 62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베르크 요리분답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를 소유해야 하며 반면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전히 또 일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2문답의 답은 우문의 현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에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일치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과 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00%를 완전하게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읽은 본문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62문답을 그만큼 하고 63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이 24주일이 세 가지 반문으로 되었다는데 그러니까 63문은 두 번째 반문입니다. 63문은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급에 대해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선행을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런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 상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들을 문자로만 해석해서 우리의 선행이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 문제도 우리가 행한 선의 가치에 대해서도 성경을 신중하게 또 곱씹어서 묵상하며 다른 구절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연구하다 보면 성경으로부터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5문답 답에 보면 문제는 문을 이렇게 여기 5문답의 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답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도 미워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고 어떤 계층의 사람든지 막론하고 사람이 시기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 사람이 시기하는 것 무서워요. 시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잠기라고 하나 하려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할 때 그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황제에게 황제여 나에게 좀 보상을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장수가 이제 그 부하겠죠. 부관이 하는 말이 부관 장군이 하는 말이 이제 장군은 갈 때마다 꼭 그 째째하고 더러운 놈같이 그 황제에게 돈을 꼭 주러 가요. 갈 때마다 내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도 먹고 노후에 살았으니까 돈을 좀 주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껄껄 울으면서 이 사람아 이런 얘기네. 지금 왕궁에는 장군이라고는 또 장수라고는 아무도 없어. 우리가 전쟁터로 갔다가 역성혁명으로 돌아오면 왕은 끝나네. 황제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황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래 라는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이 변호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참 재미나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시기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서 겸손하게 또 낮아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동서고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람은 부패하고 또 타락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는 말이 사춘이 논삼아 배 아프다. 그 말은 인간의 시기심이 가장 가까운 혈족이 논사도 배 아프다. 독일 사람들의 속담도 그런 말이 있대요. 가장 희열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망한 것이다. 불행을 맛보는 것이다. 그 인간이 똑같아요. 동서고를 막론하고 사람은 시기심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상 어떤 선행도 할 수 없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재창조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강팍하고도 부패한 마음이 유연하고 또 이제 순수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시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과 또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거기를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신자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그 말이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려면,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기록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했다 그러죠.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선행을 마음을 다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하는 친역할 뿐이에요. 오직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주께 순종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기꺼이 자원함으로 선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실제로 우리 스스로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하여금 어떤 마음이 간절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성경 말씀은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3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말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는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마침내 북왕조와 남왕조는 다 망하였고 그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좋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없었다. 이게 인간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3문의 답은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반에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입니다. 칼빈 선생은 얘기하기를 선행에 관하여 상 주신다는 약속하는 목적은 육체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작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작은 위로를 우리를 돕기 위한 위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상 주시는 목적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허영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3문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은혜가 가치의 척도지 결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4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어떤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서양 사람들은 언어 가운데 비꼬는 말이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보다는 살짝 비꼬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살짝 비꼬는 식으로 그런 투가 좀 들어간 것도 같죠. 근데 그건 그렇고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상까지도 은혜로 또 선물로 주어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교회가 결국 알곡과 쭉정이 사이에 이름뿐인 신자들,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짜 신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면에 착한 마음 같죠? 또 어떤 이들은
선행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왜 선행을 하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선행에 동기부여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대단히 자연스러워 봅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초등학교 때 일이 아주 생생해요. 운동회를 하면 텐트를 치고 아주 6.25 끝나고 얼마 안 될 때라 그러죠.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누구 아버지 얼마 다 쓰는 거예요. 내 돈. 저도 봤죠. 일부러. 우리 아버지가 얼마 했다냐? 이렇게 좀 유색계는 하는 사람은 써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야 선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동기부여도 없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원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 이단인 소키너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적 대리속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받는다는 그 대리속죄와 대속의 교리는 사람을 부지위와 경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죄가 속죄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짓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키너스라는 이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없고 또 상도 없는데 선행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그건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 결국은 신자들이 율법 폐기론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선행이나 공로나 또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 핵심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야말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자나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철저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소홀하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의 교리가 결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는 신자를 결코 연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서 늘 새로운 힘을 또 새 힘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64문의 답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선을 행하기에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64문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적용이라고도 해야 줘도 좋겠습니다. 24주일의 고백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에서 나를 해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이 영과 영혼 전체가 타락했듯이 우리의 구원도, 주께서 주신 구원도 전인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고 생각해야 하고도 할 것은 은혜를 먼저 말하지 않고 선행을 얘기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오며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거신 은혜를 베푸셔서 속죄하신 다음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후주 찬송을